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이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기관을 주셨어요. 나라, 국가와 또 교회, 가정이라는 기관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국가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국가에 부여해 주신 그 권력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통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는 우리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게 해주십니다.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에 혼내시고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기관 중에서 하나님께 세워주신 이 가정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현대에 들어서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에 젊은이들이 없대요. 신앙의 계대가 이어져 나가지 못하고 교회들을 가면은 전부 다 어르신들만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의 자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 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화목한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라고 이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가정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대하고 있지를 않나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저는 한동안 믿음 생활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시기였고, 근데 이제 와서 돌아온 탕자가 돼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처음 사랑 찾아보려고 하고 또 잃었던 믿음 회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수년이 지나도 사춘기 시기에 내가 심어졌던 그 아빠의 그 모습, 또 그 남편의 모습을 지우지를 못하겠어요. 아무리 제가 잘하려고 해도 그때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실망했던, 또 남편한테 실망했던 그 모습을 아직까지 그 기억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우리의 가정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가족을 살펴볼 때 이 구성원을 보면은 부부로만 이루어진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처음에 이 가정을 세우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이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어요.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겁니다. 서로 좋아해서 서로 사랑해가지고 만나서 했던 간에 아니면은 중매를 서서 결혼을 했던 간에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짝을 지어 주시고서 서로 돕는 배필로 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부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같이 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부부로만 된 가정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 있습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아담이 창세기 4장 1절에 가인을 낳았을 때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는. 그리고 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하반절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는 우리들의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신 기업이고 우리들한테 주신 상급이에요. 그리고 이 자녀는 우리 부부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가정에서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사이가 좋을 때에 그러한 가정들이 건강해요. 부부가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된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다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우리 딸이 가끔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 엄마가 좋아, 내가 좋아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딸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엄마가 첫 번째고 너가 두 번째야. 그런데 그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딸이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하더라고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랑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바로 그러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셨을 때 이 자녀들에게 이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고 우리한테 주신 기업이고 우리한테 주신 상급입니다. 이 귀한 자녀를 우리가 정서적으로 또 심적으로 안정을 주고 이 애들을 바로 세우려고 하면은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가정 구성원을 보면은 형제와 자매로 된 가정도 있어요. 근데 이 형제와 자매로 된 가정은 저는 교회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한 배 안에서 나온 자녀들도 서로가 달라요.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또 믿음의 정도도 서로 달라요. 한 부모한테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서로 조절하기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이에요. 서로가 달라요. 이러한 서로 다른 가운데에서 우리는 서로 우애하면서 사랑하면서 지내야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의 구성원을 보았는데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 가정인가 우리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서로 사랑할 때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28절에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 사이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하면은 부모가 봤을 때 참 불편해요. 그런 걸 봤을 때 참 어렸을 때 부모님 앞에서 형제들 간에 다퉜던 것들이 참 후회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했습니다. 형제 우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는 서로가 형제 자매예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형제 자매로서 우애를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은 불행한 씨가 돼서 불행의 씨가 돼서 많은 것들을 어지럽히고 불행하고 만들어요. 잠언 10장 12절에 보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은 이게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참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하고 참 성실해요. 그런데 괜히 미워요. 그러면 그 미운 마음은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미운 마음은 누구한테 들어온 거예요? 내가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 미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연애해 보신 경험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한눈코풀 쓰였다 그러잖아요. 우스갯말로 방귀소리가 노랫소리로 들리고 아무리 화를 내도 귀엽게 보이고, 바로 그러한 것 같이 우리는 형제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잠깐만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고서 진짜 눈꺼풀 딱 씌워가지고 뭐든지 그냥 좋아 보이는, 뭐든지 그냥 이쁘고 뭐든지 사랑스럽고 그러한 우리 광운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한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에요.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한 것이 연일 잔치를 하면서 싸우는 집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고기가 많고 또 늘 먹을 것 풍부하고 집안에 너무 화려하게 잘 꾸며놓고 그렇게 살아도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면 괴롭기만 합니다. 불만만 가득해요. 우리는 진리를 양보할 수 없지만 진리가 아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또 싸우지 말고
덕을 세워 나가야겠습니다. 이 화목하다는 것은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병규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게 있어요. 손뼉이 부딪혀야 소리 난다 그랬습니다. 오면은 피하세요. 양보하는 겁니다. 또 이 화목하는 것의 비결은 서로 용서하고 양보하고 긍휼을 베풀고 또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게 화목함의 비결이에요. 이 가진 것은 많지만 화목하지 못하면 4등짜리 가족입니다. 4등짜리 가정. 근데 가진 건 없지만은 화목한 가정은 1등 가정이에요. 하지만 가진 것이 많든지 가진 것이 적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화목한 가정이 최고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화목해서 최고의 가정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먼저 부부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또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 부부들은 서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또 자녀에게도 주신 명령이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러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세 번째로는 부모들에게 자녀를 대한 또 명령이 있어요. 오늘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 후대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준비한 오늘의 키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부모에게 주신 명령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아비드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의 주체가 누군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녀 교육은 정부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에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이 자녀 교육은 심지어 이 교회에도 맡겨지지 않았어요. 자녀 교육은 첫 번째 1차적으로 부모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아비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비드라. 우리 아버지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녀 교육의 책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거나 하면은 아내한테 얘기를 해요. 아니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렇게 하냐고. 그것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에 대한 교육의 책임은 아버지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또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자녀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비인격적인 행위는 자녀들에 대해서 학대하거나 또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어리다고 무시하고 또 무리하고 부당한 명령을 내리고 또 좀 위협하고 또 때로는 감정적으로 자녀를 때리는 그러한 행동들, 이러한 행위들이 비인격적인 행위들입니다. 그것은 자녀 교육에 오히려 해가 되며 자녀들을 빗나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이중적인 인격이 되기 쉬워요. 보이는 데서는 잘하고요. 보이지 않는 데에서는 자기 맘대로 하는. 그들은 부모에게 진심으로 순종하지 않고 단지 겉으로 가식적으로만 순종하는 그런 습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고 훈계할 때 너무 지나친 체벌을 소위 얘기하는 스파르타식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의 생각에 딱 자기 틀에 갖춰놓고서 부모의 마음에 맞게만 가르치는 그러한 교육, 아니면은 전혀 체벌이 없이 자유방임하게 놔두는 그러한 교육은 자녀들을 탈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 교양이라는 헬라어 원어 파이데이아, 무슨 뜻인가 하면은 교육하고 훈련하고 교훈하고 징계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훈계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누데시아라고 하는데 경고하고 충고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성경에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교훈하고 훈련하고 때때로 잘못을 경고하고 훈계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자녀들이 잘못 행했을 때 정당하게 징계하고 또 체벌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매를 아끼는 것이 그 자녀를 미워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바른 성경에 보면은 징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채찍으로 그 아이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해낸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날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고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부모들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가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같이 이 예배의 자리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과 가정에서 우리끼리 있을 때의 모습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볼 때 교회에 있는 아버지는 굉장히 거룩하고 착하시고 뭔가 선도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집에 오면은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를 못해요. 자녀들이 거기에서 갈등을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거기에서 힘들어하고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에서 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모범적인 가정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 모범적인 가정은 본이 되는 가정입니다. 성경에 모범적인 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노아의 가정도 그랬고 또 욥의 가정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은 첫 번째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또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가 무섭잖아요. 무섭지만은 그냥 마냥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또 아버지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경외하는 방법을 우리가 자녀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 바로 주의 교훈으로 훈육할 때,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때 자녀들이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 가족이 함께 신앙으로 한마음이 된 가정이 바로 모범적인 본이 되는 가정입니다. 욥의 가정을 보세요. 욥은 당대의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은 그 잔치가 끝난 다음에 그들을 다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번제를 드리면서 이 자녀들이 혹시 그 잔치 가운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지를 않았는지, 욥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노아는 또 어땠어요? 그 당대의 의인이고 또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레의 가정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모범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구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줄 때 물질로도 도와줄 수 있고, 몸으로도 도와줄 수 있고, 기도로도 도와줄 수 있고, 또 내가 말씀으로 공고함으로 도와줄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구제입니다. 이 구제의 결과는 그 구제를 하는 본인도 아주 잘 되는 길이에요.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 잠언 11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구제를 잘하면은요, 자기도 윤택해져요. 이렇게 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남을 구제하려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제일 먼저 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없어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가면은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첫째로 내 마음이 풍족해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재물이 있든, 내가 기술이 있든, 내가 지식이 있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범적인 가정에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찾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은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도 성전 건축하기 전에 기도하고, 고난이 올 때, 적들의 방해 공작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는 아무리 반복해서 얘기를 해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이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주장해 주실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처럼 모범적인 가정의 모습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 모범되는 가정입니다. 본이 되는 가정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초적인 기관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깨닫길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모든 가정들이 경건에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가정으로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이 나라는 건강한 교회가 많을 때 그 나라가 굉장히 건강한 나라예요. 선진국들을 보면은 기독교 국가들이 많습니다. 좋은 교회들이 많아요. 건강한 교회들이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이 선진국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요, 건강한 가정들이 많았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 가정과 같이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가 구제하고 돕고 또 늘 기도하는 이러한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이 이런 건강한 가정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번째,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고 모범이 되는 건강한 가정들이 되기를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건강한 가정이 되어서 행복하고 모범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많아지게 하옵시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진리의 빛, 구원의 빛, 사랑의 빛을 발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